9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함께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드렸는데 요즘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각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고난을 만난다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상황인데,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진리,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거쳐서,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는 인내의 시간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고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는 기다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참음으로라는 단어가 똑같은 인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럼 인내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내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 무엇이 다를까? 인내란 무엇인가? 인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내란 단어는 성경에서 후포모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후포모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이 성경의 말씀들은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5절, 히브리서 10장 36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이 후포모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인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그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묵상했을 때 인내란 무엇인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란 결국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따라서 기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러면서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란 무엇인가? 인내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즉 고난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이 인내라는 단어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면서 기다리면 그럼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참는가?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참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다, 참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참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참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 소망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인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을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지 보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보는 것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육체의 눈이 있습니다. 두 개의 눈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눈으로 보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육체의 눈으로 보지 않는가? 왜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가? 로마서 8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소망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성경에서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말씀은 그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란 소망, 아브라함이 가진 그 소망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중에
소망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중에 소망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망은 그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처럼 소망으로 구원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또한 이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정반대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은 소망은 이쪽에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길은 이쪽에 있는데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은 그와 정반대의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는 소망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수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은 믿음의 눈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영적인 눈은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육체의 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는 반대로 가는 것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무엇을 참는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의 상황을 보는 것,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인내란 참는 것인데 또 하나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참는가?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참아야 될 또 하나의 것은 바로 사단의 거짓말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을 참아야 됩니다. 사단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슬며시 다가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옛뱀이란 표현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를 유혹했던 하와를 거짓말로 미혹했던 그 뱀을 의미합니다. 그 뱀은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귀다 사단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가?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 중에서 아주 강력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사단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의 압이에요. 수은 거짓말만 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뭐 하는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꿰는다는 것은 미혹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와서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던 것처럼 그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그 악한 영들은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슬그머니 다가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요. 뭐라고 속이는가? 사단이 두 가지를 속입니다. 첫째, 네가 만난 이 문제는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힘든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사단은 거기에다 세게를 받습니다. 근데 영원히 계속될 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은
참는다는 것은 이런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을 참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국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과는 반대의 상황, 그것이 고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결국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는 반대로 진행이 되고, 사단은 그것이 계속될 것이고 더 심해질 것이라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두렵고 그리고 결국 포기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을 참아야 되고, 또 하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육체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많은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 속에 어려운 고난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육체의 눈으로 그 고난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단은 사람들의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14장에는 종으로 노예로 살던 그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중에 바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을 노예로 부려먹던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나가지 못하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에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백성들한테 얘기해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데려갈 거다 라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상황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뒤에서는 애굽의 그 강력한 군사들이 와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망과는 반대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의 병사들이 뒤에서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눈으로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렇죠. 현실은 애굽의 병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따라붙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두려워집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하지 않냐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눈으로 본즉, 눈으로 들어본즉,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이 상황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 없고 소망과는 반대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입니다.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거, 육체의 귀로 들리는 거, 그대로 우리가 진행하면은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씀 믿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물 위를 걷다가도 베드로가 갑자기 그 거세게 치는 파도와 바람을 봅니다. 현실을 보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가? 육체의 눈으로 보는 현실을 보니까 두려움이 베드로 안에 가득해지고 이제까지 물 위를 걸었는데 물에 빠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육체의 눈으로 보면 더군다나 그 상황 속에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참아야 되는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라. 참고 있어라. 인내하고 있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참아야 되는가? 육체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 유혹을 참아야 되고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 유혹을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으라.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려는 것을 참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인내하라, 참아라,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인내하라는 말씀 속에는 그냥 그 자리에 부등자세로 우리가 겁먹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육체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지금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뭘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아직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은 많은 지파들이 있어요. 그 소망의 땅을 향해서 가지 않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있겠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14장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라. 백성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개천도 아니에요. 개울도 아니에요. 강도 아닙니다. 바다예요. 바다 가운데서 아니 바다인데 온통 바다인데 그 바다를 어떻게 마른 땅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 기적을 체험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소망에게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소망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야 신나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주시네? 라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소망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풍성한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향해서, 그 소망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씀할 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을 너희가 받았을 때, 소망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것이 순조롭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는 환난이 있을 수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에 인내를 거쳐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는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인내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내의 시간에 우리가 참으면서 기다리는데 무엇을 참아야 될지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내하긴 해야겠는데 참긴 해야겠는데 도대체 뭘 참는 것이냐? 뭐 알아야 참을 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참는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면 전혀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반대의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염려, 근심,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슬그머니 다가와서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끝나지 않겠는데, 영원히 계속되겠는데, 근데 더 심해지겠는데 라고 거짓말한다.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만을 믿으면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결코 내 의지, 내가 의지가 강해서 그 고난을 만날지라도 내 육체 눈으로 보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지. 내 힘과 내 노력을 해야지. 100%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노력 아닙니다. 내 의지도 아니에요. 내 힘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육체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만을 믿으며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때 바다를 맨 땅으로 걷는 그 역사,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때로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고난의 상황이 앞을 가리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참으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참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의 눈에는 그 소망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또 소망과는 반대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또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만을 보고 약속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